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통일위원회와 또 평화공동체운동본부가 함께 주최하고 계획한 우리 북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벌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우리 황현주 목사님 함께 모시고 우리가 오프닝으로서 북콘서트가 도대체 뭔가 이것저것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사단법인 평화나무의 이사장이신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그 평화나무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이시고 네. 지금 아주 거기서 엄청난 활약을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 많은 분들이 평화나무가 아직 뭔지 모르는 분들도 혹시 계실 것 같아가지고 예. 잠깐 평화나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제 평화나무는 평화를 위해 사는 분들은 잘 모르는 단체입니다. 아, 그래요? 예, 평화를 깨는 분들한테는 아주 악명이 높습니다. 예.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은 원래 평화롭게 사니까. 네네네. 근데 오히려 평화롭게 안 사는 사람들이 예. 뭐가 문제인가 보죠? 예, 네. 제 평화나무는 평화를 위해 일하는 단체입니다. 사실 우리가 평화로 가는 길은 수만 가지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각자 이제 평화를 위해 기여하는 방법들이 다 다른데 마치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 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갈 수 있듯이 우리 평화나무는 평화를 위해 일하되 독특한 경로로 해서 평화에 이루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뭐 말 그대로 혐오하고 차별 이걸로써 우리 사회의 어떤 평화의 기틀을 깨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이런 사람들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또 그들이 악한 길로 갔을 때 바로 잡는 그런 일로서 평화에 기여하려고 이제 작년에 3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주로 평화나무 제가 듣기로는 교계 내 거짓 뉴스도 많이 잡아낸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가짜 뉴스의 온상하면은 네. 바로 한국 보수 개신교회가 이렇게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보수 개신교회를 그야말로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면서 이들이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발산시킬 때 또 사회 공동체가 합의한 규범, 예컨대 선거법 이런 것들을 위반할 때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또한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서 상식과 원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일종의 어떤 계도한다 그러면 너무 건방지고요. 어떤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개신교 단체와 미디어를 집중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개신교 내에서 가짜 뉴스가 이렇게 유통되는 방식이라든가 생성되는 방식에 뭐 특징이 있어요? 사실은 카톡으로 가짜 뉴스가 도착합니다. 알지 못하는 누군가로부터 오면은 뭐야 이거 이럴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평소 존경하고 관계가 돈독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한테서 이제 가짜 뉴스가 도착하는데 가짜 뉴스 이러고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통상 이런 제목으로 옵니다. 기도 제목. 어디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네, 기도 제목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이렇게 정보가 전송되는데 이 메시지는 한마디로 우리의 한 공동체가 되려면 동일한 정치 지향을 가져야 한다. 이런 거예요. 이런 압박이 이제 그 안에 담겨 있는 건데 정말 그 교회를 더 이상 다닐 마음이 없는 한 어느 누구도 문자를 보낸 상대방에게 근거가 있는 주장입니까? 그 말을 못해요? 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데요. 이러면 뭐 그냥 분위기를 깨는 이상한 사람으로 이제 낙인 찍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소에 친분 관계 또 신뢰 관계를 매개로 해서 가짜 뉴스들이 무분별하게 전파되고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내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내가 친한 집사님이 이렇게 보내왔는데 너도 한번 봐라. 뭐 자녀한테 보내기도 하고 뭐 친구한테 보내기도 하고 또 다른 교인에게 보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짜 뉴스는 이 교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점조직 마냥
확산되고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나무가 또 취재를 해봤는데 예. 그렇다면은 이 기도 제목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무슨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쓴 게 아니라 국내 정보기관, 수사기관 출신의 개신교인들이 말하자면은 숙주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짜 뉴스를 교회에 또 목사에게 이렇게 전파를 하는 것이죠. 그 친한 목사, 친한 교회, 우호적인 교회 이런 데다 보내면은 목사님이 이걸 받고 내가 정말 신뢰하는 어떤 장로님으로부터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면서 쫙 뿌려지고 마치 이 원리가 예전에 목사님 행운의 편지라고 네네. 뭐 10명에게 보내셔라 뭐 이런 거죠. 이 받으신 분은 예. 10명에게 반드시 보내라는 뭐 그런 거 말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이 행운의 편지가 진화해서 가짜의 뉴스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가짜 뉴스들 많이 다루셨을 텐데 네. 그 중에 좀 정말 와 이건 너무 심각했는데 하는 뭐 기억나는 뭐 한두 개 없어요 혹시? 총선 앞두고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면은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개헌을 한다. 아니 뭐 그거는 저기 문재인 대통령 보고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심지어. 그죠? 네. 아이고 뭐 그렇군요. 예, 뭐 이거 말고도 정말 통상적 소설을 쓰더라도 이 리얼리즘에 좀 기반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이 삼류 만화도 이 정도 스토리는 아닐 거예요. 예, 정말 어처구니 없는 가짜 뉴스들이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신뢰를 받고 있는 목사님, 장로님에게서 기도 제목이란 이름으로 오니까. 신자들에게 이게 유포되는 순간 이게 사실로 준 사실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또 더 확산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가짜 뉴스 자체는 잊혀질지는 몰라도 지금 정부는 좌파다. 언젠가는 공산주의 개헌을 할 세력이다. 공산화시킬 세력이다. 이런 인식이 머릿속에 남게 된단 말이죠. 이 또 북쪽에 대한 너무나 많은 이 거짓 뉴스들, 가짜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것을 좀 제대로 이해해보자는 취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들을 많이 다루시니까 네. 특별히 또 한국 그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개신교인들의 그 반공 이데올로기 같은 거 네, 그리고 네. 그냥 뭐 얘기만 하면 좌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마 그 북쪽과 관련된 가짜 뉴스들도 매우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런 종류도 혹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색깔론. 분단 논리, 색깔론. 분단 논리에 기반한 색깔론 가짜 뉴스를 보면은 대통령이 빨갱이고 지금 나라가 공산화돼 가고 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과 여당이 북한식으로 헌법을 개정하려 한다든지 북한의 그 흡수 통일 시키려고 현 정권이 모략을 꾸미고 있다라는 이런 가짜 뉴스는 벌써 수년째 확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국면에서 네. 마스크 오브제, 또 재난지원금 지급이 모두 배급제, 사회주의 연습이다. 그리고 사유재산을 빼앗고 나라를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 한다는 이런 가짜 뉴스의 어떤 그런 이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인데 그 밖에도 뭐 평화협정 서명하면은 고려 연방제 통일이 돼서 북한에 흡수된다. 이건 또 긴급 속보라는 이렇게 깍지가 달려가지고 유포가 되고 있고요. 북한이 우리 함정을 고의로 충돌해서 인명 사고가 났다. 지난해 11월에 이런 가짜 뉴스가 들어왔는데 우리 함정을 고의로 북한이 충돌해서 이렇게 도발하고 인명 피해까지 났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 어디서 이런 얘기를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어요. 2019년 작년에 나온 거 보면은 북한 남한 영토인 함박도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네, 뭐 그러면서 우리의 영토를 북한에게 뭐 할양했다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가 들어왔고 2018년에는 북한의 김영철 이 사람이 국민연금 200조 원을 달라 이렇게 요구했다. 200조 원을. 예, 이게 참. 그리고 2018년에 북한의 쌀을 퍼다 날라서 그래서 쌀이 모자라는 바람에 쌀값이 인상됐다. 제가 그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정말 그 쌀을 나른 것을 계산해 보면은 그 6개월인가 뭐 그 덤프 트럭에 싣고 계속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나 체크 하나 못 하는 거죠, 사실은. 예. 근데 사실 지금 그 북한에다가 쌀을 지원하다가 지원이 이제 끊기게 된 시점이 2010년 5.24 조치 이후입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한 거짓말인 거죠. 네, 네, 예. 네.
김정은 사망설은 뭐 더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거고 북한의 통일전선부가 한국 교회의 100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작업을 펼쳐왔다. 남한 공산화에 이런 어떤 그 중대한 걸림돌이 된다 해서 남한에 있는 대형 교회 100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작업을 펼쳐왔다. 그러면서 평화나무 뒤에 북한 통일전선부가 있다. 예. 아, 평화나무도 그 공격의 대상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북한의 지령을 받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이사장님 그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네.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네. 이게 너무 얼토당토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와, 정말 이 우리 한국의 개신교인들, 한국의 교인들이 이런 얘기가 카톡이라든지 또는 목사 입에서 설교로 나왔을 때 그것을 정말 믿나?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나요? 근데 예. 하는 안보 우려를 하는 목사들 보면은 네. 좀 10중 8구는 이런 가짜 뉴스, 카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돌고 있는 터무니없는 안보 관련 가짜 뉴스, 분단 논리에 기반한 가짜 뉴스에 거의 중독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정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되게 이제 저희가 또 분석해 보기로는 북한이 언제고 남한을 침략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유형이 이제 첫 번째 단계고, 이 남한이 북한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손해를 볼 정도로 남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정권을 챙기고 있다. 경제 이슈 부각 유형이 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의 이제 막장 단계인데 교회는 북한의 어떤 강력한 그 어떤 적대 대상이다. 기독교 말살을 위해서 남한의 교육과 시민 사회를 점령하려는 작업을 펼쳐왔다. 이런 모함을 끊임없이 또 펼치고 있는 것. 말씀드린 대로 북한 통전부가 한국의 100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작업을 펼쳐온다. 이런 유형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한국 전쟁의 트라우마 네. 같은 것들이 그 대대로 또 그걸 이용해서 또 이 정권이 이용해 먹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국 전체의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휘몰아가면서 네. 그런 얘기를 꺼내기만 하면 예. 자신도 모르게 그 트라우마가 나오니까 그게 믿어야 될 소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불안한 그런 심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아마 교회가 여전히 되다는 말이라도 이용했다는 거죠. 어떻게든 이 북한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게끔 만드는 일, 이게 과연 예수님이 원하는 평화의 그 노선일까, 교회가 할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평화나무는 이 분단 논리를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세력과 싸워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네. 사실 뭐 여담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 보수 개신교회는 참 뭐랄까요, 문자주의, 네. 그리고 네. 반공주의, 네. 번영주의에 완전히 포위가 돼서 137년의 세월을 보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자주의에 완전히 포섭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해방되고 해방 공간에서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가 공산주의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붉은 용이다 라고 했을 적에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붉은 용이라는 문자가 요한계시록에 박혀 있으니까 북한을 죽이자, 북한 주민을 죽이자. 그러니까 당시에 제주 4.3 네. 이 학살이 있었던 것이고 또 오늘날의 그 어떤 정신 나간 목사가 전쟁이 나면은 북한에 가서 한 명씩 죽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끌어안고 아니겠습니까? 죽여도 뭐 자기네가 우리가 인구가 많으니까 네, 다 금방 뭐 그런 식의 인구 말. 늘어난다, 이런 네. 소리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반공주의의 뿌리는 또 어떠냐? 이 해방 이후에 3·8선이 그어졌을 때 이북 지역에 있던 교회, 사실 이제 한국의 개신교는 해방 이전만 해도 북한을 중심으로 그렇죠. 거의 뭐 네. 그 성장세를 이어갔었는데 3·8선이 그어지고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말하자면 종교의 자유, 그 토지 소유의 자유, 이런 것들이 억압되면서 이북 땅에 있었던 수많은 개신교인 지주계급들이 혈혈단신으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이들이 재산 뺏기고 삶의 터전을 뺏기고 이 적개심으로 똘똘 뭉쳐서 한국의 그 이남에 있는 그런 개신교회가 극보수화될 수밖에 없었던, 반공에 있어서는 양보와 타협이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됐던 것이죠.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단순히 저는 이제
평범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데 이게 네. 어떻게 우리 한국 개신교나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들이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겠다는 건 좋은데 네. 어떻게 그것이 이렇게 가짜 뉴스를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과 연결되는가 하는 네. 문제 좀 고민했었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실제로 한국 사회가 한국 개신교가 지난 130년 넘는 기간 동안에 겪은 어떤 역사적 상황 속에서 네. 또 그 한국 전쟁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이북에 있던 분들이 남하하면서 네. 또 거기서 이제 소련군과의 생기는 문제들 네. 그런 거 다 얽혀가지고 네. 얽혀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 페이크 뉴스가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유통되고 있지만은 네. 그래도 거기는 좀 1%, 10%의 사실은 있거든요. 어. 이건 있지도 않은 사실인데 마구내 지어내는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게 왜 가능하겠어요? 그 목사 말이라고 하면 무조건 아멘하고 추종하는. 한국 사회의 가짜 뉴스가 예. 교회가 온상이 되고 네. 특별히 반공 이데올로기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가짜 뉴스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는 이게 요컨대 분단의 상처예요.